정도로 하고요.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일에 예루살렘 회의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즉 유대에 있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내려와서 모세의 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런 가르침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이 사람들이 가르쳤던 복음과 달리 율법을 따라서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식의 가르침이 서로 충돌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 큰 논쟁과 반론들이 있었고, 결국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이 문제를 상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회의가 소집돼서 결론적으로는 바울의 손을 들어줬는데, 이 문제가 그토록 심각했던 것은 그 이유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그 저변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큰 충돌이 있었고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상들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인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만 이 문제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루살렘 회의에서 다루게 된 이 문제, 종교적 이 형식주의,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 폐단이 무엇인지를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알다시피 히브리 사상의 중요한 핵심은 그 우월주의죠. 배타적 우월주의예요. 그래서 이 우월주의를 항구적으로 계속해서 유지해 나간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존재의 그리고 속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존하려면, 그것을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파기하거나 말살하려고 하는 세력이 등장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엔 반동이 일어나겠죠. 그것을 거부하고 반항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세상에 다른 어떤 민족에도 없는 히브리주의적 제도, 그리고 모세적 제도와 규율을 준수해 나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 민족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역사적 존재와 그 가치를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역사적 존재의 가치와 의의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선민 사상이죠. 하나님께서 자신들만을 특별히 선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 선택받은 민족의 특성은 이제 자기들 선조 이래로 계속 대대로 이어져 내려왔던 그런 종교적 규율, 모세의 율법, 어떤 규칙, 이런 것들을 존귀하게 보존해야 될 그런 유산으로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그것을 포기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가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것이 그들에게 절대적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은 세상의 다른 어떤 환경적이거나 또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우상숭배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런 규율들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유래가 된 것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된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신앙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 종교적 성격을 가지고 계속 발전해 갔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인 겁니다. 다른 어떤 민족들이든지 어떤 세상의 어떤 규칙들하고는 전혀 비교가 안 되는 아주 절대적으로 숭고한 가치고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그 자체적인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된다는 사실들이 거기에 들어있었던 것이고, 이러한 소위 민족적인 특성의 표준으로 그래서 모세의 법전에서 제시하는 할례라는 것이 그 입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는 것으로서 이제 출발하는 거죠. 뭘로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출발한다라는
이런 사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그 주변에 살고 있었던 그들 가운데 섞여 있었던 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할례죠.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피 한 방울 이 히브리인들의 피가 안 섞였다 할지라도 그들이 뭘 받으면 할례를 받음으로써 어디 들어가요? 이스라엘 공동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선민이라는 공동체에 그들이 가담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이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민족적인 특성 가운데 살아오면서,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내려주신 고귀한 전통이요 고귀한 특성으로서 결국 이런 특성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목적을 위해서 자신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버린다든지 또는 가벼이 여긴다든지 없앤다든지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유대주의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복음이 충돌했는데 그들이 무조건 잘못했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왜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뭐였다고요? 절대적이었다. 포기할 수 없는 가치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 문제가 생겼죠. 그 뭡니까? 이제 예수께서 오셨고 예수를 믿는 것이고 누구를 믿는 거다? 메시아를 믿는 거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절대적인 다수가 아니라 절대적 소수만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도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메시아관을 갖고 그 메시아 사상을 배우고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온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전통적 메시아관으로부터 이들은 사실상 좀 벗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메시아론, 즉 그리스도론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론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죄로부터 구원해내는, 사망으로부터 건져내는 그런 영적 의미에서의 메시아 사상을 가르치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소수의 유대인들이 이런 자신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왔던 메시아관에서 좀 이탈하긴 했지만 어쨌든 나사렛 예수, 즉 목수 예수라는 사람이 그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뭐였습니까? 물론 성경이 가르치는 본질적인 메시아 사상과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들은 거기에서 어떤 희망과 해답을 그들은 찾으려고 그렇게 갈망을 했었던 것이죠. 누구에게서? 예수님에게서. 그래서 흔한 예로 뭐 오병이어 기적이든지 또는 여러 예수님께서 표적들을 나타내 보이실 때 그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이 뭡니까? 아, 이분이야말로 성경에서 가르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 나사렛 목수 출신인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으로서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토대 위에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다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이방인들의 문제였어요. 많은 헬라인들과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될 때 그들은 히브리적 특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죠. 즉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들어오는 아무런 특성적인 표준도 조건도 없이 그저 누구를 믿으면 마음으로 뭐 어떤 행위나 뭐 할례나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 즉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식으로 얘기하자면 히브리 공동체에 가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의 표현을 얘기하자면
히브리 공동체에 아무런 표적이나 어떤 조건이나 그런 것 없이 무조건 마음으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에 가담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통적인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재료라는 분명한 표적을 가진 자기들하고 그들을 같은 평면에 놓고 평가하는 새로운 사실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만일 그것을 그들이 용인하게 된다면 히브리인으로서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도 신앙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그런 조건도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오게 된다면 히브리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히브리적 전통적인 교육 그런 사상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는 건 모세의 법 그렇게 고귀하게 여겼던 그런 가치들을 다 지킬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포기하고 이제는 이방인들이 믿는 것처럼 똑같은 조건만 가지면 메시아 왕국의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히브리인으로서의 특성이나 민족적인 특성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면 적어도 1500년 이상 그렇게 보존하고 지켜왔던 그 희망과 위대한 모든 정신적 요소들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제대로 살아왔어요? 헛살았어요? 헛살았구나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역사라는 것도 자기들이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졌던 그 역사도 역시 의미가 없게 되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토록 하나님 여호와 유일신 사상으로 그렇게 철저하게 무장을 하고 그렇게 살아오면서 그래서 메시아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민으로 삼으셨고 그 선민으로서 살아가는 제도와 윤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그것을 열심히 지켜왔는데 그런 우리들하고 그런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왔던 그 이방인들하고 어떻게 해요? 동일한 평면에 놓고 같은 취급을 받게 되니까 히브리 정신은 그런 고귀한 가치는 다 사실상 포기돼 버리고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들과 똑같은 조건 하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니 이 사람들이 그 용인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이 많은 안디옥 교회에서 할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아무 상관없는 똑같은 평면에서 예수를 믿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 그렇다면 히브리적 요소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1500년 동안 내려왔던 그 계시에 의한 제도도 다 의미가 없어서 끝나버리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사람들이 이제 신학적인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학적인 논리를 정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석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들여다본 것이 뭐냐? 구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도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뭘 받았다고요? 할례를 받았다고요. 그렇게 할례를 받고 그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었고 메시아 왕국에 가담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왔으니 이미 들어온 것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누구든지 믿으면 믿고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다 환영한다. 그러나 순서는 바뀌었지만 어떻게 한다요? 순서는 바뀌었지만 너희들이 중간에 뛰어 들어왔으니까 순서는 바뀌었지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임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이니 완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럴듯하죠? 공정한 것 같고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유대에서 내려온 선생들이란 자가
그런 사람들이 안디옥교에 내려와서 그것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바울이 가르쳤는데, 이런 히브리적 사상에 의한 제도, 그 형식, 이 가르침을 따라서 해야만 완전한 구원을 받는다 식으로 가르치니 얼마나 교인들이 혼란스럽겠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 할례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해, 그들의 태도가 어떤 것이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주신 본래의 목적, 원래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었죠. 그 본래의 목적이 뭡니까? 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 나라 백성 된 표예요. 그것을 좀 풀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사람이 자기 의를 가지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하게 되면 폐단이 일어난다는 것과 인간이 스스로 세우는 의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또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질병과 같은 것을 고쳐주고 치료해주기 위해서 내신 거룩한 표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 이 백성은 하나님을 위한 백성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는 구별되었다라는 표징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제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서 살아야 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받는 백성임을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할례 제도예요. 그러니까 너희 민족의 이상, 너희들의 주장을 위해서 할례를 준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너희가 존재하는 것을 명확하게 증표로 보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볼 때,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 그 큰 할례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참된 할례의 대의를 위해서 싸워야 될 그들이 오히려 그것을 파괴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할례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 의를 과시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증명하는 그런 도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았다고 하면 어떤 사람 취급을 받냐? 특별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특별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즉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서 그 사람은 뭐가 된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의 제도와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됐다는 증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도 과거에 유행했었던, 요새도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자 훈련이라는 게 많이 유행을 했었어요. 그 제자 훈련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건 좋은 겁니다. 예. 의도와 목적은 좋아요. 그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자를 삼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폐단이 또 발생했느냐? 그 단계가 있거든요. 그 단계를 마치고 수료하고, 그래서 졸업한 사람하고 제자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하고 갈라지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은 좀 우월감, 이 유대인들처럼 이 우월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믿음도 좋고 내가 더 훌륭한 사람, 내가 더 앞서가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제자 훈련은 뭐하러 해요? 더 누굴 닮아야 됩니까? 더 예수님 닮고 더 겸손해지고 더 순결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받는 훈련이 바로 제자 훈련이잖아요. 그렇게 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폐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처럼. 그래서 자기의
자기 자랑을 위한 도구가 바로 할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자기 의의를 파괴하기 위해서 내신 표상이 이제 거꾸로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 정신이 빠져버리고 그것이 파괴돼 버리면은 이 형식이 판을 치는 그 무서운 결과를 갖고 와요. 그러면 실제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어떤 종교적 성격을 가진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얘기해 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 대표적으로 하는 게 뭡니까? 예배가 있고, 헌금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고, 교제, 봉사,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자, 그럼 먼저 헌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헌금이라는 형식인데, 이 헌금이라는 형식은 첫 번째 의미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는 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물질을 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존재할 수 없을 뻔했습니다. 그 정신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셔서 제가 살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표상으로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드립니다가 아니고 제시한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드린다 할 때는 내 것을 드린다가 내가 강조가 돼요. 근데 제시한다는 건 뭐죠? 그냥 내놓는 것 뿐이에요. 내 것이라는 것이 강조되는 게 아니라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과 호흡과 생활의 모든 능력과 필요를 다 내게 주셨고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다 조화롭게 해주셔서 거기서 어떤 결과를 얻게 해주신 것. 비록 내 삶에 고단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피하게 해주시고 나를 보존해 주셔서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존재하게 됐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정신이 들어있는 것이 뭐라고요? 헌금이에요. 근데 오늘 어떻게 됐죠? 많은 경우에 거꾸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가 중요한 것인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라는 그런 생각과 그런 자세를 가지게 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헌금에서 그런 폐단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폐단이 발생하는 위험이 거기에 들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헌금의 정신은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라는 정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우리 것을 가지고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제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인정해드리는 표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헌금을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져가시는가? 가져가세요? 우리가 헌금 드리면 다 없어지나요? 그대로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우리에게 뭐예요? 쓰라고 주십니다.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건 다 사람이 쓰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실과 형편 속에서 필요한 것을 위해서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거기에서 실제로 무슨 거래가 있는 것처럼 주고받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중요한 문제는
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다 사용하여 주십시오라는 이러한 정신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가 이것을 내놓았으니까 나머지는 하나님 손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부분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손대지 말라라는 이런 정신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거기서 어떤 논리가 거기서 성립이 됩니까? 어떤 부분적인 것만 드렸다라는 것은 뭐예요? 나머지는 누구 거란 얘기예요? 내 소유를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 태도예요.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를 부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신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그런 논리와 정신이 아주 그 사람에게 영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다뤘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오죠.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자기가 가진 소유, 밭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뒀는데, 바친다고 바쳤어요. 근데 이것이 전부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부분입니다. 라고 했으면 괜찮았어요. 근데 부분을 가지고 전부라고 말한 거예요. 거짓말한 것이고 속인 것이고 결국은 뭐예요? 적게 드렸다가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전체가 아닌데 이것이 전체라고 말한 그것이 그들의 잘못이었고 헌금의 정신을 그들은 오해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헌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인정 안 하셨어요? 오히려 책망하시고 진노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예로 교회 내의 문제인데 뭐 저희 교회야 뭐 그런 분들은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내에서 교제와 봉사라는 이 문제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물론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써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을 받게 하는데 존재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자, 근데 그것만이 전부냐라는 거예요. 성도들 간의 교제라는 것이 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봉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봉사죠. 예배도 봉사고 다 봉사인데 이러한 이 정치적 성격을 갖는 이러한 그 모임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행위는 다 정치적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당하고 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치면 사람이 자기 의가 있고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자랑하고 싶어하는 건 누구나 다 있어요. 소위 말하는 자기 자존심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키고 자책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품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품성적인 것들이 발휘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의를 드러내기 좋아하고 자기 자랑하기 좋아하고 자기가 무슨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고 이러한 시도들이 교회 안에서 발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사실요 사회나 어떤 세상에서는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는 그렇게 위세를 떨고 교회를 그렇게 우습게 보고 교회를 가벼이 여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들과 태도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의 모임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고 친교하는 장소라든지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 마음을 기쁘게 자기 마음에 어떤 흡족함을 얻고 그런 장소로만 여기다 보니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들과 폐단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데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더 알아가고 그것을 닮아가기를 소원하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서 이 나라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품성과 독특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형식도 그렇게 잘못 거꾸로 사용하게 되면 그 인간적인 그런 악한 모습들, 부패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할례나 모세법을 준수했다는 그 사실이 그들에게는 그 깊은 본래의 의미를 생각할 여유가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고 그래서 그 법을 지키도록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그 법 자체를 기계적으로 지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 법을 내셨는가라는 건 참 본 의미를 알고 그 목적을 추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할례를 행하고 그 여러 가지 의식들을 행하는 것으로서 이제 그 참 목적으로부터 오히려 자신들을 도피시키는 그런 수단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정신을 따라 살진 않고 자기가 뭘 했다는 거죠. 나 할례를 받았다, 나는 안식일을 지켰다, 나는 뭐 결례의식을 행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뭘 했다라는 것을 가지고 자기를 치장을 하고 도피시키는. 이게 무슨 상태냐? 중간 상태라고 그래요. 종교의 중간 상태의 위험성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교회 와서 어떤 경우에 울기도 하고, 뭐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때로는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도 받고 책망을 받으면서 돌아가요. 그러면서 그렇게 한 것으로서 자기가 한 것으로서 보상을 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위험이 있다. 그 돌아가서 마음 편히 살고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뭘 했다 이거죠. 뭘 했기 때문에 그 행한 것에 대한 반대 극부로 그 보답으로 보상으로 내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얻고 돌아가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기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우리는 맛보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의미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무엇을 한 것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위로를 얻고 거기서 평안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종교의 중간 상태.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실상 포장해버리는 거죠. 그걸로. 이 형식으로 자기를 포장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의식주의가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어떤 방법을 행하면서 그 스스로 된 줄로 알 때에는 참된 진리와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게 되는 무서운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기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 기도는 기본적으로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기도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참 믿음이 좋다, 안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서 신령한 생활을 하는 척도로 삼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그 이상 다른 것으로는 어떠한 척도를 삼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신령한 생활할 필요도 못 느끼게 되고 다른 것으로는 신령한 생활이 무엇인지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뭘로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기도하면 내가 신령한 생활을 다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내가 기도한다. 그래서 신령하게 엎드려서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든지 어쨌든지 자기가 정신이 뭐 혼미했든지 뭐 했든지 어쨌든 기도를 많이 하고 몰입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서 자기가 신령한 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다른 데서는
신령한 생활의 방도를 찾을 필요를 못 느끼게 되고 할 생각을 안 합니다. 한국교회 폐단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모임도 많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사람도 그렇게 안 달라지나요? 사람에 대한 태도도 안 달라지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격적이지도 않고 상식도 없고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기도라는 형식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한 방도예요. 근데 그 성경에서 말한 방도인 기도를 가지고 뭘 하느냐? 그걸 거꾸로 쓰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게 기도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도 원하시는 바는 십자가를 안 지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셨어요. 자기 부인 얘기 많이 하고 자기를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정작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에 전혀 그렇게 말한 것이 실천되지 않고 증거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기도 생활은 헛것이죠. 모든 방도나 방법이라는 것들은 다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수단이라고 해서 그것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이쪽에서 저쪽 강 건너로 건너가기 위해서 뭘 건너야 해요? 다리를 건너야 되겠죠? 그 다리를 건너야 저쪽에 이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리라는 것은 수단인데 다리를 건너는 것으로서 자기는 다 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걸 얘기 안 하면은 그냥 생각도 못하고 문제의식도 우리가 갖지 못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이 히브리인들하고 유대인들처럼.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다루게 된 이 문제가 오늘날 우리 교회에 어떤 교훈을 주느냐? 바로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 그런 형식주의, 종교적 형식주의의 패단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식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참 목적에 부합한 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그것을 잘 사용하되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용도 없는데 껍데기만 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저런 수고를 합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동기와 그 태도가 들어있어야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는 것이지. 그것 없이 그냥 종교적 어떤 형식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것으로 자기 스스로를 확인하고 자기를 만족하고 자기를 증거하고 치장하는 데 사용한다면 그것은 무서운 패단으로 결과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런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다뤘던 이 문제 여기서 지적했던 이 형식 종교적 형식주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현실 속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문제들이 있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을 들으실 때는 동의가 되시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깁니다만은 돌아가셔서
현실에 부딪히고 현실 속에 자기가 있을 때에 참 고독해질 것이고 자기의 믿음의 한계를 아마 절감하기도 할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의지한다 하고 하나님 신뢰한다고 하지만은 현실과 맞닥뜨리게 될 때 그래서 굉장히 갈등과 큰 싸움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의지하시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순종하시는 가운데 더 형식이 아닌 내용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일에 충성하는 자리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종교적 형식주의가 어떠한 위험성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돌아보았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돌아보고 추스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깨닫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도록 거기에서 거룩한 노력과 분투가 있게 해주시고 믿음의 승리가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형식적인 것들이 내용이 없는 그런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수단이 되게 해주시고 참 목적에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주님 저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드리겠습니다.